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우리 앞에 나왔던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했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또한 이 할렐루야 시편은 앞에 나왔던 다른 시편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라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할렐루야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 할렐루야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원을 보면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다 또는 미친 듯이 환호하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지금 시편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할 때는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렐루야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정말 이 할렐루야라는 이 어원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환호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시편 기자는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면서 찬양을 하는가?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은 가장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찬양해야지
그냥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는 없어요. 말 그대로 너무나 기계적인 찬양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형식적인 찬양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만드셨으니까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니까 이렇게만 여겨버리면 여러분 거기에 어떤 감정이 실리거나 또 그런 열정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내가 회사에 가서 일한다. 거기에 무슨 열정이 있고 감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 또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안다면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의문이 되는 그런 시편이에요.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그가 알고 있고 마치 그 하나님을 옆에 있는 친구처럼 아니면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 멀리 어디 계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다 보니까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 저 하늘 어딘가 계셔가지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이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분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시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할렐루야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지만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시죠.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세우고 또 우리의 건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을 다 세우시는 하나님, 또 다 흩어진 것들을 모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잘못해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또 다 모아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맨 전쟁하고 그래갖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또 다 동서남북에 있는 흩어진 자들을 다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또 상심한 자를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아픔, 상처들을 하나하나 다 싸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늘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싸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5절도 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아이가 나왔는데 IQ가 200이에요. 완전 천재인 거예요,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8살인데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3살, 4살 때부터 벌써 이제 초등학교 공부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는 바로 대학으로 와라. 그래갖고 초등학교 안 가고 대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한 몇 개월 다니고.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천재구나. 그러니까 이런 애가 나중에 연구를 하고 뭘 만들어내고 그런 애들이 나라와 국가에 큰 이바지를 하잖아요. 나라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또 이렇게 더 공부시키고 키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보면서 저도 모르게 부럽기도 하지만 야 진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이런 애들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가 발전이 있고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 어린 꼬마애가 그 지혜가 그렇게 많고 그렇게 똑똑한 걸 보면서도 우리가 부러워하고 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이 우주를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무궁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냥 나의 삶의 문제 속에 내가 갇혀 있으면 하나님 찬양 못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능력이 많으심,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어제 오늘 날씨가 참 맑았잖아요. 그래갖고 하늘을 보니까 밤에 얼마나 별이 많든지. 여러분 그 별을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8절 보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저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다 먹을 거를 챙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뒤에도 보세요. 16절 눈은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세상의 일들인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영성이 있었는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삶에 바빠서 또는 내 삶의 문제에 내가 그냥 쌓여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들짐승도 까마귀 새끼도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고 어떻게 한다고 이것들을 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린다고 했냐면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면서 18절도 보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뭘 보냈다고 합니까? 말씀을 보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냈다. 이 말도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딱 있었어요. 또 나무가 있고 또 동물들이 있고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그 이유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에게 하시는 말씀, 바다에게 하시는 말씀, 또 바람에게 하시는 말씀, 이 들에 있는 꽃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사람은 들을 수 없겠죠. 근데 오늘 이 시편 147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자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또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제 우리 발산교회 가서 또 4개 교회 연합 찬양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 찬양하고 또 함께 이렇게 찬양할 때 뭐 여러 가지 찬양도 하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도 전하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또 이 시간 말씀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꼭 나에게 필요한 또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전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전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꾸 전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또 설교할 때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집회에 딱 참석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역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나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나의 모든 앞길을 환히 여시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칠 때도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월요일 기도하겠습니다.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헌신을 위한 기도.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까지 열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격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와 말씀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늘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아시오니 늘 돌봐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로하시고 더 많은 후원자들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물질로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우리 미자립교회 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만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